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새벽 0시 45분 정도 되었네요. 벌써 주일 지나 이제 3일입니다. 주일은 첫째가 항상 첫째 날 창조의 날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첫날 예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겁니다. 화요일 벌써 새벽 0시 막 지나고 있네요. 오늘 이 화면에도 잠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많은 혼란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항상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 시대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틈틈이 요한계시록 2, 3장 7개 교회에 대해서 읽고 쓰고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은혜와 또 믿음의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데나 이렇게 성경을 보서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사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4개의 교회, 3장에 3개 교회,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항상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보면서 완전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회개에 대한 그 경고와 칭찬과 이 모든 걸 다 붙잡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글쎄요, 영어로는 imminent, 굉장히 급박하다, 긴박하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이기는 교회로서 최소한인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싸워가며 또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온전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동안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탄 마귀가 아주, 글쎄요,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발악을 했다고 할까요? 이제 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쫓겨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갖고 또 거기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또 머리가 상했고, 이제 또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하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제 태어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또 공중에서 쫓겨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발악을 한다는 말이 가장 맞습니다. 쫓겨나기 전에도 이제는 공중에서 자기의 그 모든 하수인과 소위 말해서 악한 자의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이 그렇죠.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예배당을 그죠?
멋들어지게 이렇게 줘놓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종과 예수님의 성령님이 동행하는 성령의 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게 탄로나고 드러나고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갈등이 나타나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탄마귀로 인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만 반드시 100% 승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 자체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심하고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다른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과 늘 믿음으로 정말로 아주 순종과 아주 겸손함, 온유와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쪼록 우리 광야의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전 세계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와서 또 나름대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영적으로 또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 동행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동행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 이상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이 할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은 사랑하신다.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세상은 굉장히 급박한 시절에 들어와 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사우스코리아 현실이야 대부분 보면 남북 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그냥 무슨 스포츠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왜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의 사람이 악을 쓰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한들 이미 우리가 자업자득으로서 많은 시간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결과 통제할 수 없는 시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보면서 세상 소망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그 순간까지는 예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 마라나다 신앙,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영어권의 이런 모든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숙이 심각한 상태로 주님이 오심의 직전에 사단 마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다. 그거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지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단 마귀의 정체와 그 속임수거든요. 절대 우리는 사람과 타협하고 사단 마귀와 우리가 손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다 바친 저와 여러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분들과 늘 함께하고 우리가 몇 명 모이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가 몇 명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고 설령 왔더라도 주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으면 내보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징계와 상벌이 공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잠깐 여러분과 같이 영어권의 이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전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해지면서도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같이 깊은 이 새벽에 지금 약 새벽 1시가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잠깐 묵상을 성령 안에서 잠깐 편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예비처 신앙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강론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셨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에게도 힘이 되고 오직 우리 주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금방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예비처에 대한 신앙은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사탄마귀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밖에는 확실한 예비처로 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비처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런 것에 성경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힘들 때나 또는 이 시대에 조금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은 이 광야의 소리 또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여러분들이 틈틈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묵상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다가 반드시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제가 먼저 이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성경 말씀을 한번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말이죠.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마치 성경 전체의 66장 같이 특이하게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치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합친 것처럼 그죠? 구약 39, 신약 27, 3927, 그래 3927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광야의 사역을 함께 먼 곳에서 동역하시면서 저에게 참 힘들지만 많은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고독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집사님, 또 아마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연히 보니까 아마 뒷전화번호가 3927 같은데요. 덕분에 제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을 얻고, 저는 많은 걸 먹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작지만 이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양질의 생존할 수 있는 걸 조금 먹고서 늘 육신은 부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건강을 주셔서 오직 건전하고 그죠? 그런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참 우리 갑자기 그런 집사님 생각나요. 3927이라는 전화번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은 아마 들으시면서 누구구나 하고 본인이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꼭 우리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호주든 일본이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 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답글을 다실 분들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답글을 읽고 내가 답을 반드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답글은 바로 달자마자 여기 인터넷에 올라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제가 열어주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답글을 다시는 분은 제가 꼭 보고서 답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고 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먼저 읽고서 여기 잠깐 제가 답글에 한번 설명까지도 한번 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는 66장 성경 전체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데
3927 뭐 이렇게 3927에서 구약 39 신앙 27 66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이사야서 24장을 잠깐 떠오르는데요. 이사야서 24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 땅을 향한 심판과 분노가 있으시면 뒤집어 엎으셨을까. 사탄막 한번 뒤집어 엎은 사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사건이 인간 창조 이전에 벌써 일어났다고 우리는 분명히 보거든요. 이자가 뒤집어 엎을 때 이건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용이 됐고 사탄 마귀가 돼서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지금 귀신의 역할, 사탄 마귀 역할, 흑암의 권세 역할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는 예호바 또는 야훼 또는 예훼, 우리 한국말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타난 성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예수와라는 이름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한글 이름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뒤집어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모두가 일반인이 된다. 위아래가 다 없이 혼비백산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낮아지고 심판을 당한다. 인생 험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자, 이 사건이 이제 우리는 물론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7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도 약 2700년 전에 기록한 게 이사야서지만, 그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둥, 사람들의 혹세무민하다 이것이 지나간다는 둥,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둥, 많은 그런 나름대로 세상에 썰이 있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 사탄 마귀 세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예배상을 참석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이김을 노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두세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시대 2, 3장에 이기는 교회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예수 믿음에 대한 실패는 영원한 불못이다. 여기만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마치 주님께서 오실 상황을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이사야서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 주시고 있거든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참 엄청나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나 이런 곳은 무슨 남북 문제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늦은 어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에 한국 사우스 코리아는 소망이 없다라고 봤는데요. 이미 여러분 종교계든 뭐든 이 나라는 지금 가는 방향을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나와 있는 자만 살 수 있게 되고 깨어있는 자만 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령의 전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게 사탄 마귀가 이제 쫓겨났습니다만 이자들 3분의 1이 이제 다 심판받고 쫓겨내려오게 됩니다. 땅에서 땅 왕들을 벌하시니 이자들과 같이 노란한 모든 흑암의 세력과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온갖 사탄 마귀, 타락한 사탄 마귀의 가수인으로 됐던 모든 종교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왕후장상들이 다 초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맞죠? 무정이 갇혔다가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 후에 또 나와서 심판을 받고, 그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라갔던 오른손과 이마에 표로 받던 666 인류는 아마겟돈에서 모두가 심판받아서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24장 마지막 23절 볼까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마치 이 말씀은 그 장로들이란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예배당에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24장로, 영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사야서에 벌써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분은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주님이 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장로들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 예배당의 장로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라는 하늘 보좌에 그 영화롭게 대한 무리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무리들, 24장로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교회 시대 아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들로 인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로 영광을 받고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 24장로들로 표현된 교회, 이기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서 어린 양을 영화롭게 하는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에 엄청난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취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며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말씀 속에서 이 날은 언제든지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당연히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봐도 말이죠. 이렇게 보좌에 둘러 24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잖아요. 자기 보좌에.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들에게 약속한 영광의, 그죠? 영광스럽게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사야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과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누가 이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다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하면서 잠깐 오늘 묵상을 이어가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오늘 이렇게 댓글을 제가 광야의 소리 잘 들어주시면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한 50대 정도 되시는 또 젊은 우리 형제분인데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자매님이 아니라 형제분이면서 한 50대 정도 되는데 글을 이렇게 잘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참 이분은 굉장히 순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제가 맨투맨 상담 겸 한번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참으로 이렇게 목마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실까요? 목사님 확실히 영이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과 교회, 교인, 선교, 재림, 가족, 예배, 구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사명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한 종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분도 있겠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제가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디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없어진다라고 보지만 결국 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잘 듣고 계시네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육의 사람이라서요. 영광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솔직하신 분인데요. 우리 모두는 육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꼭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 형제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편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살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삶 속에 모시지 못했던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피로 하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오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 이 땅을 사라지게 하시어 산채로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보좌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 못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서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아직은 교회 입문이 안 된 사람이고 50살쯤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 몸에 뭔가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도 이 예수님이 성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에 저는 의탁하고 믿음으로 일어난 작은 종에 불과해요. 누구든지 소명을 받은 거지 신학교 가서 어디 공부를 하거나 목사 되거나 말이죠. 무슨 교단에 들어간 학연지연에 연결 이런 자들은 거의 100%는 진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사우스코리아 사이비 왕국에서는 이런 자들이 완전히 여러분 이 나라를 망가지게 한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멸망한다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나도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 성령 예수 진리가 없다는 게 저의 현재 모습이죠. 내가 저를 잘 압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는구나 하는 중압감이 느껴져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있네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면 저는 그렇게 외치지는 않죠. 믿노라고 하면서도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양된 그 귀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사꾼으로서 평생
예수 행세를 했던 것이죠. 본인들이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그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분들 같은 분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선 말씀대로.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저희 동네 아는 형 중에 한 분이 4, 5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0대쯤 돼요. 교회도 잘 다녔거든요. 아주 대단히 착한 분이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김성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도 잘하고 새롭게 하셔서 방송 중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역시 4, 5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간증을 했네요. 이 양반은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서 한국의 그 기독교 서점에 이러면 이 양반 책도 많이 이렇게 나온 설교책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락와락 몰려다니는 거 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소문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열매를 맺혔는지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자살은 그 자체는 그냥 바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힘들다고 스스로 자기도 죽고 여러분 남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는 영원히 구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는 살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사실 저는 늦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저는 살아가는 그냥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인 것 같아요. 이 형제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목사님이 유튜브 강의가 1년 넘게 시청을 하다 보니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그 교회 성도에게 항상 유익함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했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남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또 미국을 조금 언급하셨네요. 미국은 1년에 총기 사건으로 1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도 교통사고로 4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통계가 그렇습니까? 엄청나네요. 무슨 외제차 사건 많이 나타나고 저도 이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해봅니다만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통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잠깐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제가 가져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 보고서 뉴욕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네요. 골방에서 귓속말 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절 맞죠? 노 목사님 골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 뉴욕까지 들립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도 골방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잘 아시는가 봐요. 그냥 아멘 하시고 제가 계속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 뉴욕 가서 한번 뵐 날이 또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전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묵상 중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고서 제가 계속 새벽에 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엔 이렇게 총기 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이 참 심각하죠. 이러보건대 의로운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얼굴 가지고 50을 살아왔죠.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비한다면 목사님은 100배 이상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다른 건 아무도 볼 것 없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 또 심각한 얘기를 하셨네. 이만희, 안상홍, 구원파, 유병헌, 문선명, 이분들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인간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원하게 말 잘하셨어요. 뭐 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자들 때문에 완전히 오염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과 똑같은 행세를 하는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사탄 막 용의 꼬리, 이 용의 꼬리들이 여전히 예수 행세를 하면서 이 한국에,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할 순수한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분들이 마지막 막차를 탈 때까지 이 마지막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광야 소리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같은 상급이 될 것 같아요. 왜? 예, 듣는 자가 없이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냐 그러잖아요. 이 글을 참 재미있게 쓰시네요. 목사님을 깔보지 마라. 목사님은 절대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그냥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성경 및 그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신 분 같습니다. 뭔가를 알고 말하는 분 같습니다. 허투루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우리 충남 서천에 우리 50대 된 형제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800여의 전 세계에서 광야 소리를 듣는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 동역자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어도 우리 형제님의 이 간증 아마 같이 동감 또는 공감을 할 거예요. 꼭 예수님 영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면 악한 영들 절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성경, 그 본문에 떠나지 마시고 꼭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 뉴욕의 목사님이 지금 이 새벽인데 뉴욕에서 지금 막 연락을 주셨는데요. 노 목사님이 골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 뉴욕까지 미국의 뉴욕까지 들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 중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만 그 광야의 소리가 전 세계에 들리고 있으니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꼭 제가 약간 힘들어 할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아시고 꼭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80이 다 되신 분이지만 뭐 한 60대까지 정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시고 또 뉴욕이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만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런 분을 또 연결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같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제가 힘을 내라고 또 주님이 또 이러한 종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 온라인 교회에 또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광야교회에 직접 오셔서 함께 한두 명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째째하거나 그죠? 우리 한국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의 가장 보배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이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있는 것을 제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의 한 사이트 중에 제가 이분도 굉장히 혼자 외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가끔가다 앞에 전달했죠. 여러분에게 설명한 사람인데요. 휴거가 굉장히 임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번째 사인이 이미 보인다 하면서 굉장히 긴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스위프트 패시지라는 이런 것을 하는 개인이에요.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우스 타코다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근데 미국 한 중동부? 그 정도 있는 분 같은데 굉장히 거리도 깔끔하고 좋은데요. 이 사람이 어찌해서 이렇게
첫째 인이 사인이 벌써 보인다고 말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첫째인을 떼시면서 새 노래를 부르시고 어린 양이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 5장은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지, 지금 떼어진다거나 떼어졌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실 교회예요. 이 사람이 무슨 교단에 속하지 않고 신학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이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가 가까웠다 했느냐. 그러니까 떼졌다고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주님이 오실 시간은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여섯째 인이 떼졌다 하면 곤란하지만 여섯째 인이 떼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후반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잠깐 보시고요. 제가 이번엔 잠깐 지금 그것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참 심각한데요. 그 양반은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감동하는 걸 전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당을 언제 줘서 사람을 모으냐. 예배당 지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던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님을 증거해야지 이제는 그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분도 이런 분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혼자 그분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와치하자, 항상 깨어있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네요. 이 전통적인 미국의 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분위기를 아는데 미국의 이 거리는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급박하다는 말을 이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무리수를 두는 거는 같지 않아요. 제가 와치하고 다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나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무조건 영어로 말하는 버클업이라고 하잖아요. 안전띠 매는 거. 그 다음에 fasten your belt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타도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무슨 말 하는가 이해가시죠? 예.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안전벨트 안 매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그렇게 높이 우리가 부름받을 텐데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떼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신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4, 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2, 3장에 이겨서 부름받고 갑자기 부름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4, 5장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6장에는 요한계시록 6장인데 여섯째 인이 떨어져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다 성경을 쉽게 우리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사탄마귀가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완전히 저가 예수 행세를 하고 성경을 남용하고 잘못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평생 영적인 소경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는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저도 그런 곳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나와서 이 특별하게 주님만 증거하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시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이거든요. 사실 여섯 번째 인이 요한계시록 6장에 떼었을 때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첫째 인이 떼지기 전에 이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저는 역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떼시는 이 기간이 전 3년 반으로 거의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순식간에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혼란이.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 외에는 일체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는 척한 사람을 절대 저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혀 예수님이 성경을 떠난 건 저는 따라가지 않아요. 다만 요엘서 2장에 말씀했듯이 말세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반드시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것을 성경과 같이 놓거나 견주거나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내가 중요하거나 내가 선지자다거나 내가 성경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 이런 코미디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모조품을 주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오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증거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니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만 섬기면 되는, 거기에 생명을 걸으면 돼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면서 사실 큰 환란, 이게 사실 큰 환란이거든요.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피의 옷을 씻고 흰 옷 입고 나오잖아. 이 큰 무리가 나오는 게 사실 이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나오는 거.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떼질 때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번어지고 단순히 개기월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태양계가 완전히 뒤틀어지거든요. 예수님이 화가 났기 때문에 다 부시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전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산이 막 옮겨버리고 땅의 임금들 잘난 척하는 이러한 갑질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 땅에 남아서 난리를 칩니다. 어디에? 우리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땅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해야 되죠. 맞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섯째 인을 떼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보는데 가능한 거예요. 왜? 아직 떼어지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면은 틀린 것은 아니다. 성경은 지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땅이 남아 있다면은 심각한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껴있는 거예요. 왜? 이 순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실 사인이 이미 보인다 하면서 이 사람은 고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은 왜 못합니까? 내 한 사람아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데 왜 못하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지금 예배당 돌아다니고 거기서 교제만 여러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절제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남을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고 안 계시면 빨리 영접하면 오신다니까요. 내 몸에 다른 게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자기 몸에 있는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종상모략과 모든 일이 사탄마귀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뭔가 아세요? 배설물을 내가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씻고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미루면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물러갔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기쁘게. 더 이상 이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것은 말이죠. 어찌하여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했는가는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이 부분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 말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 휴거는 8월 18일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트럼프가 자기가 뭔데 무슨 휴거를 얘기해요. 물론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보네요. 작년 여러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는 걸 발표한 다음에 이번에 70주년 이스라엘 기념을 통해서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가 넘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8월 18일이면 이번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이번부터 또 이상한 또 어떤 상황이 들어갔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한 달 후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하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이 파괴된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파괴되고 심판받는 겁니다. 앞뒤가 맞죠?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세상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거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어디서 여러분이 이중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 용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다 주님 앞에 보상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니까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요. 예수 믿음으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세상 더 이상 진행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급속도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속히 천년매를 먹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가정과 자기 삶에 지키면서 이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동안 말했고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깨고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탤런트 생활하지 못하고 내 꼼수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또 죄송하네요.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이 정도는 저 광야의 소리가 왜 저란한, 왜 소리가, 당연히 여러분 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소리지. 소리가 여러분 죽은 소리나 똑같이 그 잠자는 소리로 나타나죠. 살아있는 소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트럼프가 자기가 뭔데 8월 18일 이후에는 휴거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뉴월드 오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The capital of Israel, and whether he knows it or not, on December 6th, President Trump's words shook the world. 그러니까 12월 6일 날 작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자기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사건은 마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는 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도 이걸 인정했고 이스라엘의 동전인 반세겔, 하프 세겔이라는 이미 여러분 트럼프의 부조 옆모습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옆모습, 그 다음에 발포와 영국 수상의 모습이 다 거기에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을 써가지고 성전 세계를 기념주화를까지 발행하고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8월 18일이 지난 다음에 위험하면 지금이네요. Fasten your belt, fasten your seat belt. 여러분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기억하시죠? Buckle up. 안전벨트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영적인. 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네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이 척 미슬러라는 목사님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도 있고 갈보리에 미국에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네요. 사우스 코리아와 같이 설교한답시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말 그대로 썰푸는 이런 황당한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또 소형교회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미자립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이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0% 맞습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제대로 하든지 엉뚱한 종교 사기 행위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사세요. 예배당 그렇게 져놓고서 사람들이 올까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요. 이 척 미슬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그런 사람인데 뉴질랜드 제가 선교사역했던 뉴질랜드에 가서 이 사람은 인생을 마치고 바로 올해 소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 연구는 매우 의미 있고 중대한 게 엄청나게 많아. 이분이 하나만 연구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제대로 깊게 공부합니다. 웬만한 신학교가 무슨 귀신 신자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 각자가 예수님의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 보지 않으면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신학에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이 척 스미스
아니라 청미슬러 목사가 어떤 그제 여기 휴거에 대한 날짜를 세팅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회자랑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약간 그 대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중대한 말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짧은 클립을 내가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칠 것입니다만 보십시오. What we all agree on, though, by the way, here's the exciting part. Even though 여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we 있습니다. have different views as to exactly where it fits in the timeline, we all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agree that the Magog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곡과 마곡의 이벤트와 이 사건이 에스겔 38장에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vent of Ezekiel 38 and 39 에스겔 38, 39장이죠. 자, 이렇게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분이 한 것을 잘 취해서 그 다음을 이어가고 바통을 이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공부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살아갑니다. 주님만 증거하고.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존재이지 사람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은 참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 그러나 외국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한국 목사님 중에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목사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인물을 왜 지금 이 시간 얘기하냐면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과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님 의지해서 성경을 떠나지 않은 깊은 공부를 하시고 이 인터넷상에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앞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after the rapture of the church. 보세요. 교회가 보세요. 여기 after the rapture of the church라고 했죠.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렇게 얘기하네. 이 사람은.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많이 영어권이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광야에서 얘기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순순간에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으로서 곡과 마곡을 끌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인가 후냐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중동의 그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수십 년 공부하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비판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깊게 연구하고 생각한 그 상황을 저도 여러분에게 간접 증거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분의 입장이 에스겔 38,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먼저 데려가는 휴거의 상황 속에서 전후를 볼 때 이 사람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일어난다 보는 입장이에요. After the rapture. After the rapture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사회자들은 지금 참 건방져요. 다리 꼬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하는 참 이 영어권에 이게 참 문제지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문화하고 이 사회자들은 조금 깊이가 없어요. 말을 막 웃으면서 던지고 막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도 참 농담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몰라도 핵심은 제가 전하는 거 보세요. 다시 앞에 본. What we all agree on, though, by the way, here's the exciting part. Even though we have different views as to exactly where it fits in the timeline, we all agree that the Magog event of Ezekiel 38 and 39 happens after the rapture of the church. 자, 뭐라겠어요? After the rapture.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휴거라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 39장의 전쟁, 그것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촉발된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해서 곡과 마곡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깨부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죠? 아마겟돈으로 가는 전조로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휴거가 굉장히 가까웠다.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냐?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괜히 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만 에스겔 전체는 여러분 아시지만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7장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를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교회니 뭐니 뭐 얘기들 많이 영적으로 물론 그렇게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룬 1948년 독립으로부터 70주년이 이미 맞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8장에 이런 큰 전쟁이 나타나야 되는데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잖아요. 이 사건은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빼나가기 직전이냐 직후냐 봤을 때 교회가 떠나간 다음에 있다라고 저런 분들은 해석하잖아요. 나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 성경을 원어와 영어로 당연히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요 에스겔 38, 39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촉발이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보십시오. 여기 7년 동안 불피우리라는 것은 7년 동안 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워서 뭐 7년 동안 태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에스겔 38, 39장을 통해서 벌써 3000년 전에 예고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죽음도 극복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순간. 맞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를 볼 때에 교회가 올라가는 이 상황 2, 3장이 끝나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전3년 후 3년만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여기 지금 7년 동안 불 피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건의 촉발은 어차피 지금 여러분 중동의 그 터키라든가 그죠? 이라크는 한물 갔습니다만은 시리아라든가 이란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저 음흉한 모스크바,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또 거대운 피우고 그 죽을 줄 모르고 그 지금 세상을 겁도 없이 저렇게 무실로 나가는 중국 이런 자들이 다 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건 완전히 대패시킵니다. 1967년에 중동 2,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된 뒤로 지금 여러분 웨스트 뱅크라든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그럴 때 여러분 일주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아랍 전쟁을 통해서 아랍 나라들 이때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을 수많은 아랍권이 나와도 한 방에 이것을 깨부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휴거가 일어난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휴거 후라고 하는 거예요. 후. 저는 어떤 때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부르실까? 아수라장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이 전인가 후일까 저도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단 교회가 떠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오면서 화가 오겠구나. 근데 이것을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해결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로 무르익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삼전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도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에스겔 38, 39장의 이 전쟁은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가서 종지부를 찍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40장에 천년왕국의 그 성전이 여기 에스겔 48장 1절에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38, 39장의 전쟁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38장, 39장의 에스겔 38, 39장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7년이 급속도로 가고 주님이 오신다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 뭐 아마겟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겟돈을 향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이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배당 적고 큰 예배당에서 이걸 다 갖춰주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놓고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설교로서.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또 몰라.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fter. the rapture. And the reason there's several reasons, but one of which is that in Ezekiel 38, God is overtly dealing with Israel. 자,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장의 승리자들이 일단 떠났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는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열심히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조금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 것이고 아예 확실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이스라엘을 다루게 되는 사건이 에스겔 39장을 통해서 곡과 막을 끈을 해서 이슬람권을 통해서 치게 하지만 괴멸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권이 끈앞풀이 남아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가까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여러분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는 좀 요건 또 더 특이한 건데 아까는 여섯째 인이 떼실 시간이 가까웠다 영어권에 얘기한 걸 여러분에 소개했고 이 부분은 또 이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하는 사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내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두 증인이 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 두 증인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 어떤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는 관점이 금방 드러나 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주는 건데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진짜냐 아니냐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인용하기를 쭉쭉쭉 얘기하면서 한 10분 정도 여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곧 두 증인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Soon the two witnesses will come on the world scene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요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두 증인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이 사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에 들어간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환란을 통과한다거나 예비처로 갔다가 올라갈 거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7년 대환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시간이다 보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증인이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가 떠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 점삼전반에 에스겔 38, 39장 이스라엘이 곡과 막을 통해서 이슬람권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전장이 나타나는 지금 세상이 그런 분위기는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시간은 맞다. 그런 결론적인 그런 영적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 주님이 늦게 오실 것 같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땅에 남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가 있는데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내일 미뤄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그걸 미뤄서는 안 돼요. 다 땅에 남고 불못에 가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온다는 것도 이 전 3년 반 지난 후 3년 반에 역사하는 걸로 저는 봐요. 엊그제 우리 미국 목사님과 제가 말씀하고 했습니다만 보세요. 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666이 통치한 일대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두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지 두 증인이 교회도 아니고 13만 4천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각자 여러분 의견이 다른 분들 존중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증인은 그때 나타나는데 지금 바로 올라온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8월 20일이면 미국의 8월 20일이면 오늘 한국의 8월 21일과 똑같거든요. 반나절이 늦게 가니까 곧 두 증인이 세상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영어권이 전하고 있다면 두 증인은 후산번에 물론 나오지만 얼마든지 교회는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사람은 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그런 건 안 하고 미국이 그 아메리카가 그 바벨론 영적인 그 음녀가 돼서 미국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첫 열매된 장자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 땅 그 바벨론과 멸망하게 핵전쟁에 멸망하게 하나님은 거기다 내어두고 그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디였든지 한국이 어디였든가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 자, 이걸로 봐도 시간표는 굉장히 어떻게 가까웠다. 맞죠? 맞네요, 여러분. 제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참고를 가끔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이제 해석은 제가 지금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 사람도 에스겔 12장 26, 28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굉장히 급박한 것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12장 26절 잠깐 볼까요? 에스겔 이 사람은 12장 26, 28절이죠. 끝부분이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에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감히 성경을 쓰고 받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었고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때에서 무슨 말씀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되고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부 화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가정 예배 최소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받을 준비하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이리저리 저리이리 뛰어주면서 성경 위에 벗어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비 왕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비 왕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예수 믿음과 성경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그죠? 장자가 돼서 올라갈 거예요. 왜? 많은 사이비들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그죠? 진짜 신부 못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신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신부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중적, 삼중적으로 사람들이 그 이중적인 이중성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교활하고 사탄 마귀가 항상 이중성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돼. 음념입니다, 여러분. 간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 있다니요. 성경을 쓰다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해서 성경 한두 번 읽고 자기 얘기하다니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이런 혹세무민하다니 더 이상 이제 안 통합니다. 이런 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통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자기나 지옥 가고 불못까지 왜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영혼들을 왜 지옥 보내냐 이겁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이라도 읽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송하며 사세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농사를 짓던 축산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큰 공장과 회사를 운영하든 대형 회사에 다니면서 잘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현실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그 내용이 후반절에 제가 뭐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시간을 떠나서 별로 그 의미 없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험하다. 영어권에. 교회여.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회개하라 지금. 엄청난 분노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Face the fury and the anger of my father. 나의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가 앞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우주 만물의 대권을 주셨어요. 대권 아시죠? 어디서 감히 인간 참 기가 막힌 사람 많죠. 대권 잠농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헛소리에 이런 곳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소망 갖지 마시고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일꾼 되시고 전사들이 되세요. 이 나라 사우스코리아 뭐 정치가 어떠다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고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편에 바짝 서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온다. 더 이상 연기되지 않겠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또 그렇게 여기 진행되어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사람 같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쪽에서 지금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그 후반절의 묵상은 이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꼭 무슨 그죠?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님이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알파 오메가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진실하신 분인데요. 보십시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누가 왕이 돼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 누가 무슨 한국에 여러분 이런 사이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예수 행시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인데 하나님 말씀이라 칭했다고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에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한글로 번역 잘 됐어요. 영어로는 지호바도 괜찮습니다. 또는 히브리 말로는 야후에 또는 예호와 이렇게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하나님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써요. 요트 해 바브 해 요 네 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세요. 히브리 말로. 이게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니에요? 장로들? 오늘날 여러분 돈 내고 장로 되는 여러분들 그런 장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24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승리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면류관 쓰고 왕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장자들로 부름받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힘이 되세요. 주님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가시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대로 주님은 함께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 2018년 8월 21일 벌써 1시부터 새벽 제가 0시부터 했는데 벌써 2시가 되는데요. 잠깐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요건 조금 애니메이션 만화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거 일어나는 순간과 차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만한 그런 화면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뉴스라고 이렇게 잘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400만 명 이상이나 봤어요. 물론 한 5년 전의 얘기지만 잘 정리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참고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땅에 있다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빨리 죽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내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고 조롱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회개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누치면서 죽으시면 돼요. 짐승표 받지 않고. 그러시려고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안 그러시죠 여러분? 적어도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여러분의 자녀와 기도의 바운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러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고 이 사역과 이 사명을 아주 지극히 작은 자지만 이름 없는 자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는 최소한 한 분 이상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쓰시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아마겟돈에 이렇게 하는 거 참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주님이 언제 오신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그림으로 잘 됐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his is Armageddon News. In this broadcast, we'll discuss the second coming of 아마겟돈 Jesus 뉴스입니다. Christ.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북극과 남극이 자기장이 완전히 변해서 지구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될 겁니다. Good day. 좋은 Not many 날입니다. people know what the Bible states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께서 이 Christ. 땅에 다시 올 때 성경은 And 무엇을 therefore, 말하고 they 있는가를 are in danger of 잠깐 being deceived.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그림으로. broadcast will provide you with the knowledge you need. So as 남극과 not to be 북극이 fooled 완전히 by 뒤틀리게 false 되고 Christs and 자기장이 false 완전히 prophets. 거꾸로 흐르게 될 On 겁니다. the day S극과 which N극이 Jesus 바뀌듯이 returns, there will 이렇게 be a polar reversal. 이렇게 모든 Isaiah 24:20 북극과 남극이 완전히 자기장이 바뀌어서 뒤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지구 자체가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The world is weighed down by its sins. It will collapse and never rise again. 모든 게 무너지면서 결코 다시 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흔들리고 전 세계 지구 자체가 흔들릴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백악관도 흔들릴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런 큰 환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그 전에 아마 교회는 먼저 떠났을 거예요. 환란에 빠진 사람은 이때 떠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도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이돔이라는 저 사탄마귀가 세우는 저것도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속에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살겠다고요? 환란이 피해요? 달러를 모아가지고 어디 피지로 갑니까? 아르헨티나로 갑니까? 안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기도생활 충실하고 그러나 저는 교회생활 충실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에게 더 이상 노예생활 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모신 게 성전이 예수님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날 살려라고 절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남아있겠습니까? 왕후장상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진 나니까 다 기어 나와서 저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요. 지구 전체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맞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죠? 모든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Isaiah 30:25 calls it the day of the great slaughter when the towers fall and just when you thought it could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엄청난 파괴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아 있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누구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늘로서 이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하고 있네요.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불안과 불안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지금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땅에 남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또 내려올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무덤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으면 저기서 못 올라와요. And so we will always be with the Lord. This is what is known as the rapture. It will occur when the global earthquake begins. 이게 모든 세상에 이러한 어떤 앞선 이러한 지구의 큰 파괴가 오기 전에 이렇게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영상으로서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환란 가운데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보라 내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주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멸류관을 쓰고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그 거룩한 자들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교회가 이제 인을 띠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이렇게 오시고 그곳에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4장에 어디 여러분 한국으로 주님이 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왕국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이 마귀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저렇게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영광 중에 백마를 타고 전사들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신 왕을 따라서 함께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같은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짐승 정부를 세워서 통치할 때에 일곱 대접을 쏟으시면서 일곱 나팔에 일곱 대접을 쏟으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혼자 외롭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장엄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마음이 나고 위로받고 무슨 내 가정에 문제나 해결하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그 미혹입니다. 이 영광들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워서 이슬람 세력으로 저렇게 왕이 돼서 신이 됐지만 주님은 직접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제 그죠? 그 무적행에 잠그게 되고 이렇게 아마겟돈 이건 무기토 상공의 골짜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무기토 상공에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에 있지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셔서 이렇게 불못으로 산채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슬람권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마하디라고 제가 적그리스도가 오바마 같은 이런 자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이슬람권의 그런 적이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세운 게 천주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세상 모든 종교가 통합됐고 오른손과 이마의 짐승표는 아마도 알라만이 신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으로 유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짐승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마겟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 무모하게 사탄 마귀로 인해서 6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온 세상에 귀신들이 가가지고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예비하고 재림하신 주님과 싸우는 무모함을 속에서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피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오고 들포들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저들을 완전히 처리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 뒤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요 뒤에 어디께는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로써 아마겟돈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Then the nations will know that I, the Lord, am the holy God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시고 내려오시고 이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쇠사슬을 갖고 와서 이 그동안 붉은 용을 이제 잡아서 무적행으로 던져서 1000년 동안 가두어서 인을 쳐버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왔고 천년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고 천년 동안 이렇게 원수 마귀는 무정행에 잠그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주님의 모든 사람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손과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염소편에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깨뜨리고 중상모략하고 예수 믿는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갑질 생활했다면 모두가 다 왼편에 서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 되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물론 천년왕국 때도 되지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한 무궁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도 염소 같은 사람은 불못에 가고 양과 같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될 겁니다. When did we ever see you sick or in prison and visit you?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whenever you did this. 여기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되어 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양들을 구분하셨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건 아마도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 돌본 자들은 아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대부분의 염소편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음 갖다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 기뻐하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증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뻐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Whenever you refuse to help one of these least important ones, you refuse to help me. These, then, will be sent off to eternal punishment.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면서 소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차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이 고통하고 환란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짐승과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여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고 최후의 심판으로서 둘째 사망이 되는 천년왕국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여러분들을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고 모든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 마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경을 떠나고 있는 걸 보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충실하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떠나 있는 곳에서 아무리 휴거를 믿다고 해서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속게 하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성경을 떠납니까? 골방에서 나 혼자 믿더라도 성경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바울 통해서 말씀했죠. 이 악한 자가 나타날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할 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완전히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그래서 중동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게 중동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탄 마귀 그 보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슬람권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 만든 사람은 여기들 줄을 두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얼마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대되는 것을 다 경배하게 돼요. 모든 우상이 전 세계에 세워질 거고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준비할 시간, 복된 시간이 아닐까요? 2018년 8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이 다 되고 있네요. 이제 저는 조금 잠깐 잤다가 또 일어나 새벽기도 하겠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만왕영 만주의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을 내 심령의 가장 소중한 곳에 웰컴 우리 주님 모셔드렸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영광 중에 주님, 이 찬란하고 이 엄청난 주님을 영광 중에 교회의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고 장자로서 맞이하게 되고 첫 열매로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혹한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은 교회를 데리러 먼저 오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설령 이 땅에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났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면 다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삶에 오셨습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절대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에 빠지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절대 1.1핵이라도 떠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교회 속에 그죠? 이기는 자들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가족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고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믿음 지켜가시고 나만 예수 잘 믿고 행복하다고 하지 마시고 같이 고통하는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사역하는 고통하는 이웃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단 하나도 그 상급이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 질문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주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는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모두가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2018년 8월 21일 새벽 2시 30분 다 되는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